수고하셨어요. 오늘 오후의 설교는 주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 이후 큰 백보자 심판 두 번째 제 13강입니다. 이게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들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 여러 심판석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7가지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헷갈리기 쉬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방인들의 심판석, 큰 백보자 심판석은 누가 뭔 말해도 바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후에는 주제 설교를 하니까 편안하게 정신만 귀만 딱 열어놓고 눈은 감고 있어도 돼요. 귀만 딱 열어놓고 이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뭔 말이 나오더라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건 큰 백보자 심판이야 딱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0절. 계속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고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다 찾으셨죠?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책들인데 두 가지 책이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이게 책들이라 책이 아니고 책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책들이 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우리가 조명주시도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또 그러한 귀한 그러한 반찬과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또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 구절을 정하여 암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머리가 둔하고 나쁘지만 자꾸 암송하여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잘 외워서 실상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오후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 이후 지금 큰 백보자 심판 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마음판에 잘 숨겨서 정확히 구별해 낼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후 또 식사를 하고 난 이후라 졸음이 올 터인데 졸음을 쫓아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온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가득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12강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 때 이방 민족들을 불러놓고 심판하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모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사라진 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공중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래야죠. 이 앞뒤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마 졸음이 와서 대답하는 줄 알고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큰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환란 시대 때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도 가요.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오픈하는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이요? 근데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또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의 심판석에 설지라도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주님의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교회 시대 은혜 복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휴가되고 그리스도 심판석 갔는데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킨 사람은 어디로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지 않고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교가 진행되고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천년 왕국 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큰 백보자 심판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큰 백보자 심판에 두 가지 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유념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 그러구나. 그런 기쁜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무릎을 쳤을 때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록 책에 백보자 심판일지라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이들은 대신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가지를 않아요. 천년왕국 때 또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이 중요한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라 그랬어요. 더 추가로 심판은 없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아까 11장 12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 큰 백보자가 누구예요? 큰 백보자 하나님 앞에요. 하늘과 땅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열리는 것이고 모든 죄인들이 그 앞으로 끌려와서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12절을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요. 책들이 두 책들이지가 두 부류의 책이 펴져 있겠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천년 왕국 때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은 어디에 기록되냐?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1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죽었다가 심판받으러 깨어난 사람이요. 저주의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뜻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봐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참다운 부활이 아닌 것이에요. 참다운 부활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심판받으려고 일어난 건데 그게 저주의 부활이지 그게 무슨 행복한 부활입니까? 참다운 부활이에요. 참다운 부활은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그랬어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살아있는 멋쟁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늘들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운 누더기들을 걸치고 공중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근데 죄들을 숨길 것이 없어요. 욥기 34장 22절 한번 봐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요. 살아서 죄를 짓고 어디 숨겨놓고 가면 좋겠는데 어디 암흑이라도 어디라도 죄를 숨길 곳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가 결코 죄를 숨길 수가 없어.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요. 절망만 있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8,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버리니라. 훑어버려. 여러분 이 심판에 앉으신 분이 딱 쳐다봐 버리면 그냥 샥 훑어버리는 것이요. 단숨에 훑어봐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 이 백보자 심판에서 훑어보시는 것이에요. 구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백보자 심판에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쫙 한번 훑어봐 버리면 죄들이 쫙 드러나 버리는데,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책들 앞에서 책들 앞에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너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죽은 자들은 기어 나와서 불못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거짓말로 변명할 것이에요. 벌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벌레처럼 기어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변명을 할 거예요. 누가 그 벌레처럼 기어 나와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벌레처럼 기어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6,000년 동안 성경을 해모하고 거부하고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벌레처럼 기어 나올 것이에요. 또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던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벌레처럼 기어 나올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처럼 기어난 그 애들한테 변명의 기회를 줄 거예요. 변명해봐. 네가 정직하다고 변명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죄인들은 마음껏 실컷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들이댈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증거를 일일이 다 내밀어 줄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 묘하지 않았는데요. 증거 여기 있잖아. 사진, 비디오 같이 싹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디서 100명을 때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증거를 내밀어서 그 죄인들의 옴짝달싹도 못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줄 거예요. 결코 자신의 변명으로 이 벌레처럼 기어 나온 이 죄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냐? 자기 죄들을 전부 시인하고 불못으로 던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대로면 심판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봐봐요.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23절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은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깊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그날에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그날이 백보자 심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 죽었는데 뭘로 심판을 할 거예요? 뭘로? 유대인들은 율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뭘로 심판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뭘로 심판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구약시대 때, 우리는 교회시대는 은혜로 했지만 양심으로 아마 음정에서 100점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답을 잘 오고 계셔요. 백보자 심판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을 증거로 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2절. 열심히 찾아봐야 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자, 보세요. 14절부터 읽어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본성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예?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됐어. 뭐가? 양심이. 그리고 15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니라 그랬을 때 그들의 양심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는 네 양심으로 갖고 판단해서 한 것들로 이렇게 증거가 다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왜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끔찍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린 거예요. 응? 그때나 지금이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저질러 버리면 양심에 반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들은 정죄받은 이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날에가 뭐예요? 그날에 심판 받게 되는데 그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에요. 그날에 무엇을 심판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걸 심판하는 거예요. 벌레처럼 기어 나왔어. 무엇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무엇에 따라 심판하는가? 또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대로 심판할 것이에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안 믿어보잖아요. 그거 죽어버렸어. 구원도 안 받고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서야 되는 것이야? 자면 어디 가서 서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교회 시대에 죽어버렸어. 구원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심판을 받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벌레처럼 기어 나와서 공중에서 이 백보자 심판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심판을 어때요? 심판석에 서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해.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신분이 단단히 바뀌어도 제대로 바뀌어본 거야. 급상승을 해버리는 거야. 이만큼 믿음 하나가 여러분을 그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닌데 까먹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 다니엘 7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 올 때는 찾아본 게 최고 좋습니다. 앞으로 상추를 많이 먹으세요. 나는 이제 잠 깨는 방법을 연구할 거냐. 다니엘 7장 10절. 불같은 강이 흘러 그랬어. 불 같으면 뭐예요? 불 같으면. 예? 불못이잖아요. 불못.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긴다 그랬어. 수백만 명이 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어.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 수백만 명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또 섰어. 별도요. 100만 명하고 그 수천만 명은 별도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다니엘 7장 10절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 성도들이 수천만 명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작은 일도 판단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느냐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2절이니까 3절 한번 더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로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봐요. 누구를 또 심판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죠. 천사들도 심판을,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항시하는 말이지. 우리는 이 기조를 여러분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데? 세상 사람들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을 해. 여러분은 신분이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분 앞에 섬기는 수백만 명,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죄인들이 주님을 섬겨요?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 이후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단 휴거가 되면 심판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심판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도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이요. 이때 그날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대충 교회 다녀버리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세상 죄인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차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 보고 정신이 돌았다 그래, 복음자는. 그럼 나중에 네 하늘나라 가서 보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야, 이선자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러든 저러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님들을 고깝게 생각하지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네 구원받지 말고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놀러 가자, 장구 치고 놀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놀자 이러는 것이요. 네만 구원받고 가버리면 어때요? 같이 지옥 가야지.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진행될 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더냐. 하물며 이생의 일들이야. 이런 잠깐에 오는 이런 일들 잊어버리세요. 놀라운 것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들은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저주받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자신의 처음의 주의를 지키지 않은 그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처음의 주의를 지키지 않은 이 천사들을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졸아요? 왜 안 졸고 있어요? 추워서 안 졸아요. 뭐가 추워요? 안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졸 줄 알았는데 상추를 많이 왜 안 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두었던 거예요. 흑암에 가둬놓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봐봐요. 내가 하는 말 아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천사들이 아니고 죄를 지은 천사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뭐라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 흑암의 사슬에 이들은 심판 때까지 가두어져 있을 것이에요. 풀려날 때 여러분들이 심판할 거예요, 같이.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둬놓을 것이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이 천사들이 어떤 거예요?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라 그랬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견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이때 마귀는 고소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뭘로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칼. 마귀는 용으로 불리는 마귀죠. 사탄이죠. 옛뱀이죠. 근데 이놈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을 때까지.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통치가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7년 동안 있을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하고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금방 흑암에 묶여 있던 얘들이 반드시 다시 풀려나. 그 얘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순간에 면해버리는 것이요. 이때 그 이후에 뭡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의 구성요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묵혀져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펴져 있죠? 그 천년이 끝나면 뭐야? 천년 통치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풀려나서 다시 이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또 생겨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람 마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해.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얘를 따라가 버린 거야. 사탄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대적해 버린 것이요. 그래봤자 하늘에서 불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로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유자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못다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과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여러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그때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놈들이 땅에서 풀려나가지고 이를 따르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이 도성을 포위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멸망돼버리는 것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예요. 이제 그때 어때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큰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내가 큰 백보자와 그의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스토리를 쫙 여러분은 이제 꿰뚫고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설 자리가 결코 없을 것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들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20장 12절로 계시록 20장 12절로 그의 맨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발 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네? 아시는 분?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보자 심판받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두 권 책 중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일로 들어가네요. 두 책이 있었다 그래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예?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우선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먼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는 마귀의 마지막 미혹에 따라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변해. 근데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휴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모르죠? 심성도 변했겠죠. 계시록 20장 아까 11절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저주의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장 11절로. 이들은 저주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에 참여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 휴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서 상급을 주고받고 해버렸잖아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듣고, 네?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시대가 아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역시 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죠? 이분들은 저주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때 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 때 환난받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 백보자 심판에 서게는 되는데, 예? 이 심판은 생명록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구별해야 할 것은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은 언제 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대립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이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은 적어도 1000년 이상 차이는 날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무덤 속에 있지 않아요. 무덤 속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성도 듣지 못하면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또는 천년왕국 때나 대환란 때 묻혀 있는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듣겠죠. 들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백보자 심판대 책들이 2개가 펴져 있다 그랬어요.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한 책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올라가서 여러분 거꾸로 내려서 수백만 명이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수천만 명을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로 그랬던 것이에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어요. 이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아니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 지키고 별도로 주님께서 이분들은 또 상을 주실 것이죠. 이처럼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 보면 책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도 있더라.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또 내가 물어봤을 때 혼도이고 답을 못 하면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다행히 오늘 보니까 지금 한 사람도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 봐서는 오늘은 정확히 다 모두가 구별해갖고 있는 줄 알겠어요, 제가. 다니엘 12장 1절로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살라지더라 그랬어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살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장 32절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할 때 주의 책이 생명의 책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주를 두려워하여 기록한 기념의 책이 생명의 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담긴 그런 책들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들이 기록된 또 생명의 책이 또 있다 그랬죠. 은혜 시대에 기록된 이름들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어떤 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서 4장 3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너희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대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그 이름들이 지어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완성한 구속을 이룬 분 주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몸이 일부가 된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오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백보자 심판 앞에 다른 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책. 지금까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책이 아니야. 환란이나 천년 왕국 기간에 행위의 결핍으로 인해 지어질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믿음의 부족이죠.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육육이 패를 받아도 안 돼.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그거 받으면 생명의 책에 지어질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 날카롭고 양날에 있는 칼보다 예리한 이 칼로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죄들이 이때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성경인 생명책에 기록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성경책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 백보자 심판의 기준은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준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천사들도 심판하고 썩지 않아야 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 넘치는 큰 복을 가졌는데도 마치 아무 복도 안 가진 것 같이 행동하면 어찌냐 이거예요.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다니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지금 이러고 있으니 안 알아줘서 그러지 여러분을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있다가 천사들도 심판하고 다 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